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긴 고별사를 하십니다. 고별사라는 것은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제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다는 거죠. 사실 유언이라는 것은 죽는 사람이 남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고별사라고 부릅니다. 고별사라는 것은 헤어질 때 하는 거죠. 어디 먼데 갈 때 이제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고별사라고 하는데 이 고별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기적과 당신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뭔가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고별사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문이다. 그리고 나는 착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의시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왜 밝히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이 네 그렇군요. 끝? 이게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란 얘기죠. 그 다음에 착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양들을 어디로 이끈다? 구원으로 이끈다. 양들을 이끌고 가서 푸른 초원에 가서 풀을 뜯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는 양으로서 착한 목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이러하니까 너희도 여기에 맞게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문이고 예수님은 착한 목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문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양이 문을 드나들 수도 있고 드나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선택적이죠. 오늘도 물론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문을 통과하는 양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착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배불리 먹고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문을 통과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린다. 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다듬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할까요? 농부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중요해요? 농부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느낀 대로 말하면 되지. 누가요? 나무. 나무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요? 그러면 농부가 제대로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는 농부이시오,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면 바로 농부와 나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죠? 가지의 역할이 커요? 농부는 계속 손질해주고 계속 돌봐줘야 되고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고 버텨줘야 되고 그러면서 가지에게 양분을 보내줘야 되고 근데 가지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받아 처먹기만 하면 되지. 계속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만 가지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도 뭔가를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음식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한테 먹이면 애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기만 해. 먹기만 하면 되죠. 입을 벌려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화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바로 나무를 돌보는 일과 가지를 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본당 의자에 앉아있으면 한참 동안 앉아있으면 힘드시죠? 의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 말씀을 안 하실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딴 성당 가면 되게 좋은 의자들 있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것만으로 힘들지만 우리 총회장님이나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맨날 와가지고 다 이거 깎고 그다음 빼빠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구원을 주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문을 통과하는 게 더 쉽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문을 지나가는 게 더 쉬워요? 문을 지나가는 게 더 쉽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 문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놓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는 게 쉬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에 갈 때도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헐떡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계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죠? 누가 더 쉬워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나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길 만들어 놨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서 만든 길이 아니라 줄도 쳐놓고 계단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는 것보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죠. 목동이 쉽습니까? 양이 쉽습니까? 양들은 목동이 시키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좀 풀 좀 뜯으려고 했더니 절로 가래. 그래갖고 저쪽 가서 좀 뜯으려고 했더니 또 이쪽으로 가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다면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양들 중에서는 누가 더 어려워요? 그 양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끔 본당 신부하고 싶으시죠? 본당 신부에 좀 권한을 내가 받아가지고 요것도 좀 내가 이렇게 맘대로 하고 요것도 좀 맘대로 하고 이랬으면 좋으시죠? 한 번도 없어요? 좀 부러워는 해야죠. 그래도 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마음은 쉬울 것 같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잘해야 되니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목자 노릇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배만 배불리고 졸릴 때 자고 그러면 목자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되게 쉽죠. 그러나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는 누굽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나무라면 우리는
양으로서 통과만 하면 돼요.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놓여진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즉 모든 일은 다 당신이 하시고 우리는 그렇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누가 치신다? 아버지께서 치신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쳐버리시죠? 왜 쳐버릴까요? 좀 너무 이렇게 좀 매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가득하시고 사랑 자체이신데 그 가지를 왜 쳐버려요?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다른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쳐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양분을 주고 계속해서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가지 스스로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무섭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쳐버리신단 말인가. 그러나 이미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까?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먹지 않는다면 그 밥상을 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차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쳐버리는 거죠. 다른 가지에게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열매를? 사과를? 복숭아를? 오늘 포도나무라서 포도를 좀 맺어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포도 몇 개 열려나 이렇게 보십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유를 들으세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정작 포도나무라는 비유는 단순히 포도맛을 내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나름 열매는 맺죠. 그죠? 분노의 열매를 이만큼, 짜증의 열매를 이만큼 그렇게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딱 누워가지고 아침부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남들 불편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나는 그런 열매를 잔뜩 맺었죠. 그럼 열매라는 것은 양분을 빼앗아서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여태까지 주님께 받은 그 힘으로 뭐 했단 얘기야? 어떤 열매든지 간에 양분이 없으면 맺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맺었던 짜증이라는 열매가, 분노라는 열매가 뭘 먹고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양분을 모두 빨아먹고 그런 열매로 생긴 거죠. 기껏 먹여놨더니 뭐해? 헛짓거리하고 있다는 거죠. 밥값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자기 몸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줄 때 아이들이 책을 사보거나 좋은 거 먹으면 좋죠. 근데 나가서 술이나 먹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그래가지고 막 탕진해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잘 쓰라고 줬는데 아이는 자기 멋대로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쓴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래서 학교도 못 갔다면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은 줬는데 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께서 우리 몸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뭐 하며 살라고?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의 열매를. 근데 그 힘 가지고 뭐 했어요? 엄한 데 쓰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빛 좋은 게살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빛 좋은 게살구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이게 뭐죠? 살구입니까? 게살구가 이름이 진짜 게살구예요? 왜 게살구예요? 맛이 없어요? 그럼 살구처럼 생겼어요? 근데 시큼하고 떫어서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이뻐요? 모양은 이쁜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쉬고 떨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것은 열매는 있는데 뭐란 얘기예요? 모양은 먹음직스러운데 먹어보면 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살구 같은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한데 맛은 하나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내세요? 단맛을. 정말 단맛을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열매라는 것도 맛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또한 삶의 맛을 지니고 있는데 딴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맛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한번 깨물어 보라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열매들이 어디로 많이 드러납니까? 열매는 어디에 나죠? 우리가 나무를 보면 열매가 어디에 맺혀져요? 가지 부분에? 혹시 뿌리 부분에 열매 맺어지는 거 보셨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감자?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열매를 감자에 비유하십니까? 그래도 포도나무 단맛이라며. 감자가 단맛이 나요? 여러분들 아까 무슨 맛이라고 그러셨어? 단맛이라고. 근데 감자가 단맛이 나요? 감자에 설탕 뿌려갖고 먹으면 모를까?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당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근데 감자는 몇 개 열려요? 몇 개? 많이 열려요? 이렇게 나무 하나에? 얼마나? 그러면 가서 감자 맺으세요. 포도 맺지 마시고. 자, 포도와 감자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포도는 딱 봐도 어때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근데 감자를 탐스럽게 열렸다고 하는 분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자체로 당도를 지니고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발견하면 포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수분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힘도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목마른 사람이 감자 캐 먹으면 이거는 조금 비유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감자나무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기도 좋고 당분도 제공하고 수분도 제공하는 풍성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포도 냄새도 있죠. 그렇게 향긋한 그런 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도가 가지에 맺히듯이 우리는 어디로 열매를 우선적으로 맺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딴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디서 느낍니까? 혹시 손가락을 보고 사랑을 느끼세요? 그러면 뒤통수를 보고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럼 발가락을 보고? 그러면은 그렇죠. 얼굴이 바로 얼을 담고 있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빛이라고 하지 사랑의 발짓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물론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면 얼굴이 한번 웃는 표정이 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 되면 나머지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어디가 다스리기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얼굴이 다스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에만 사랑을 담고 있으면 나머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얼굴에 담았으니 그 다음 말도 당연히 사랑을 담을 수밖에 없죠. 행동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께서도 내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 가지는 쳐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내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 또 사랑의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먹이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안 주고 자꾸 먹을 것만 주면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라는 것은 위로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라는 것은 나의 어떤 정말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건데 우린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한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아주 매정하게 논리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배우자가 와가지고 뭔가 좀 칭찬 좀 듣고 싶어가지고 당신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를 계속 만날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럼 당연히 당신 만나지.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잖아요. 가서 형제님한테 누구 얘기하고 막 누구 얘기하면 형제님이 그래. 맨날 입만 열면 남 욕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확 상해요, 안 상해요? 확 상하죠. 그러나 끝까지 들어줄 때는 어때요? 그러면서도 고마우면서 내가 또 다음부터 또 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래요. 천주교 신자로 살면서도 때로는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고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커녕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이기보다 기준이 내 자신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든지 잘해줘. 근데 뭔가 삐딱선을 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법을 강조하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면 그것은 누구도 한다? 그거는 강도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도둑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그런데 네가 잘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림택도 없다.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에 뭘 품고 있어?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분노를 품으니 자리가 없으니 누가 계시지 않아요? 사랑과 분노는 함께 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저 인간 내가 두고 봐라.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럼 복수는 안에 분노를 키우죠? 분노는 에너지를 필요로 해야 안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리죠. 근데 이 에너지가 뭐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살라고 주신 거야. 근데 그분께서 주신 것을 엄한 데 쓰고 있는 거죠. 분노하는 데 쓰고 짜증나는 데 쓰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서 이게 변질됩니다. 변질되니까 어떤 열매로 튀어나와요? 원래는 주님께서는 힘을 내서 나한테 에너지를 빨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뭐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식 이렇게 나중에 사업하라고 다 줬더니 가서 도박해갖고 다 날렸어. 그럼 이거 뭐예요? 부모는 뼈 빠지게 해가지고 정말 너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물 줬는데 자식은 도박으로 날린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죽일 자식? 못된 자식이죠. 못된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려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뭐해?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면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만 사랑의 열매는커녕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럼 언제 이게 점검이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출입문에 윙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뭐 사랑의 열매를 3개 맺으셨습니다. 이게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뭘로 느껴요? 영으로 느낍니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고갈됨을 느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나쁜 열매는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여요. 나도 죽이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점점 삶이 재미없어져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측정은 언제 할 수 있다?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왜냐하면 이 뉘우치는 것도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아무것도 들 수 없다고 그러면 10kg짜리 드는 거하고 여기 요거 드는 거하고 어떤 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뉘우치는 건 역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미사 안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뉘우치는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뉘우치면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순명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사 통해서 오늘 또 들었죠? 또 본당 신부가 뭘로 사랑하라고 그래? 제가 어디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얼굴로 먼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올 때마다 어떤 표정을 줘야 돼요? 웃는 표정을. 근데 여기서도 안 지면 밖에서는 더 안 지켰죠.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 10,000원을 받아서 우리 본당 리모델링 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내가 표정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다른 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정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나머지도 되는데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미사에 머물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생각만 있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힘을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나한테 이게 필요하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먼저 청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왜 청해야 돼요? 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그럼 왜 도우심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머물기만 하면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뭐 하면 돼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죠. 말씀 안에 머물면 되죠. 미사에 충실해서 성죄를 받아 영하면 되죠.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이 힘을 가지고 또 오늘날 어떻게 산다? 나가서 어떤 열매를? 어디로? 얼굴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평일미사 나온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면 딴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가치조차 없지. 제가 주일미사 딱 나오시면 평일미사 열심히 나오시는 분과 주일미사만 나오시는 분을 구분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섞여서 그래도 웃지 않으면 제가 10,000원씩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자매님 10,000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당에서는 웃어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한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걱정이나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다? 갈라지는 거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왜?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길을 가든지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는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살아갈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지 못한다는 건 왜 웃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나 염려하니까. 성당 안에서도. 그럼 뭐가 없단 얘기야?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 어떻단 얘기예요? 믿음이랑 따라가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순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지 못해요. 웃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굉장히 거창하죠. 우리한테는 그래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빛 좋은 게살구 되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저 맛없는 열매만 맺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더 풍성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편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죠. 농부와 나무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순명하십시오. 겸손하게 나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